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고 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움나이다. 주를 만나기를 원하옵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옵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옵고 주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이후로 더욱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살아가시는 새로운 한 주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찬송가에 2줄 더 있는데 지금 벌써 끝났습니다. 예, 2줄이 더 있는데 지금 찬송가를 다 안 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2줄이 더 있는데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엿새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잘못된 것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성령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 마음 속에 성령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예배를 집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나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강대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독립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도 이 나라가 혼탁하여지고 제약과 제약이 더욱더 무성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순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진 성도님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로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임자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로 마지막 3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 잡코리아라는 그 여론조사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73.6%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또 직장에 나가서도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 부담을 가져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증과 그리고 심각하면 정신병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2011년도 3월 달에 그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앞바다 쪽에서 해저 29km에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가 후쿠시마 쪽으로 이렇게 덮치게 되어서 후쿠시마 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덮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8,000명이 그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는 바람에 온 세계가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방사능이 좀 누출될까봐 혹시 방사능이 태평양을 돌다가 지금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어류 생태계도 심각하지만 그걸 먹는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18,000명이 죽고 그런 사람들은 이 후쿠시마를 많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출 과정이나 탈출 이후에 죽은 사람들도 1,600명 정도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1,600명 중에서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탈출 과정이나 그 이후에 체육관이나 이런 데 이제 집단 이런 난민 수용을 하듯이 하는 그 피난처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게 되면서 체력이 약한 노인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1,600명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걸로 이제 판명이 되고 나자 이게 정말 세계적인 또 다른 그런 관심사이기도 하고 염려거리도 되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늘 눌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가 있는가 합니다. 오늘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안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안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1절부터 39절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확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가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시원한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마저 다 날려버리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중반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와도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도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엄청 넓은 분야에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인생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걸림돌이 되게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적한다는 얘기는 꼭 원수가 된다는 얘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앞에 진을 든든히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은 너 앞에서 진을 든든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맞서서 너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으리니 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대적할 자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 말은 아주 실제적으로 부딪혀 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바로 임금도 모세에게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군대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도 모세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보고 40년간 모세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홍해가 가로막든지 적군들이 가로막든지 인생의 환란이 가로막든지 너를 걸어 넘어뜨릴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해서 너를 막아서 꼼짝 못하게 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에 우리의 대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의지하고 여전히 그때도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냥 위기만 닥치면 어디 원망거리 없나 찾아보고 툭하면 낙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이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에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 적게 받았을 수도 있겠고 은혜 받았으면 늘 기억하고 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는 받고 정말 감사한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실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주시는 것을 아끼실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끼실까? 우리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아끼실까? 그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모든 영적인, 육적인, 또 현재적인, 미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혼만 남아있으면 인간인 것도 아니고 육체만 남아있고 영혼이 없는 것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물론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도 얻으시고 또 그리고 삶의 풍성한 기쁨도 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도 누리시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미래의 세계까지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합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마저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종종 공소권 없음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준을 삼으시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은 결코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 요 근간에 여러 번 우리 로마서 7장부터 계속 들어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정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법을 세워놓고도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막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기록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보면은 형제를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의 음심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의 것을 탐내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느니라. 이 기준에 보게 될 때에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피할 수 없는 율법, 피할 수 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사망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참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됩니까? 요즘에 뭐 보험이 점점 이렇게 연도가 늘어나더니 지금은 뭐 예전에는 80세 보장, 요즘에는 100세 보장,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뭐 110세 보장 이런 것도 나왔죠, 보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병원비나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기까지겠죠. 그 이후에는 전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인간이 이 육체를 떠난 다음의 일들을 가지고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확실하게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 의롭다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요, 저 사람은 땅에서 나를 믿고 나를 부르고 그리고 나를 주님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그냥 막 벌벌 떨지 마시고, 이런 보장이 든든한 가운데 살고 계신 성도들인데도 그냥 땅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가지고 누가 건들기만 건들면 그냥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장래가 보장되지 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더 쐐기를 박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보장,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든든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 든든한 사랑, 제일 든든한 사랑이 어떤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제일 든든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야죠, 그죠? 말로는 또 그렇다 해야 안 됩니까, 그죠?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재미있는 해외 토픽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출장 간다고 며칠 비운다고 했는데, 그래 나중에 이웃 사람이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제 쫓아갔어요. 뭘 알려줬냐면 당신 남편 지금 결혼식 하러 간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만은 이 남편이 이 부인한테 속이고 출장 간다 해놓고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식 하려고 이제 정식으로.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뭐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부인이 마침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이 결혼은 무효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냐, 저 사람 내 남편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간 그런 일들이 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참 믿을 수가 없는, 저 사람도 처음에 결혼식 할 때는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겠죠. 뭐 우스개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굳건하게 사랑하는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35절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다 살벌하죠. 다 살벌하죠. 기근이 들어도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심각하고, 얼마 전에 저 아프리카 그 해변에서 그 해적들한테 잡혀가지고 50일 만에 풀려난 그 우리 한국 선원 같은 경우도 심각한 지경이었죠. 칼의 위협도 얼마든지 심각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심각한 환경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도 어겨지는 것이 없다. 환경 문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기 환경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이 무슨 사회적 범죄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환경이라든가 온갖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고, 전부 다 땅은 열기가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앞으로 저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은 이 해수면이 몇십 센치 올라가게 되고 난리가 나죠. 수면만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요즘 대구가 좀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죠? 대구가 해발 한 60m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높은 데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태풍이 많아지게 되고 사막이 넓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거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데가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3시간 반이 넘는 그런 영화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지구는 더 이상 살 데가 못 되니까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외계의 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탐사선을 보내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도 지구는 30년 내로 빨리 외계의 별들을 찾아가지고 이주할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지구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환경 문제가. 예방접종은 점점 더 많이 할 수는 있으되 총체적인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낙심이 되겠죠. 사회적으로 또 영적인 문제도 우리는 심각하죠. 지금 낙태법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낙태가 1년에 110만 명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갑니다. 갈갈이 찢겨서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합법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대, 악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면서 우리가 좀 살맛 안 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 자연 환경, 어떠한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많이 드는 겁니다. 한탄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빠져나가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정말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사회적 영적 타락이 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빛을 비추기를 최선을 다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떠한 적신과 기근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환경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어떤 존재도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라 그러면 땅 위에 권세를 넘는 사람들이죠. 지상의 권세자들, 뭐 대통령, 뭐 세계 최강국, 뭐 중국, 미국, 어떤 그러한 권력자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국가 통치 체제 하에서라도, 심지어 우주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큰 피조물들이 해와 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로부터 7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뭐 해가 지구 조금 가까이 오거나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참 다행히도 딱 그 자리에서 강경 유지하면서 이 서로 돌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세상의 어떤 정권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또는 언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역시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는 장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은 미리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저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나 아니면 저 깊은 곳 요나가 들어갔던 그 깊은 바닷속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나한테 무슨 날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 빛이 그냥 태양이 수평선에 올라오자마자 쫙 맞은편까지 순식간에 빛이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저 세상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어떤 여행 계획이 있으나 이동을 하거나 거기에 가면 벌써 거기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고려 신학대학원을 들여오려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찌해서 다른 교단들이 좀 타락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좀 그랬습니다. 1980 뭐 몇 년도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이 제일 경건하고 정말 저기는 순교자의 교단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통틀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연고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신학교 부산에 있을 텐데, 이 부산에 가가지고 내가 어찌 감당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이제 덜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서 겨울에 특강을 한 2달을 미리 듣고 입학식 전에 이럴 때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전국 학생 수련회 때 제가 조장을 했던 우리 조원이었던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형제 집에 한 2달간 묵으면서 특강을 이렇게 지내면서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시다. 먼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잘 안정되게 적응도 하고 이제 이랬던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지경이라도 하나님은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늘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내일 당장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은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현재나 미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느 곳에서 언제라도 어떤 지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신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 이미 확정되고 지나가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된 것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긴 것, 확정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확정된 사랑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한치라도 오차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환경이나 주권자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지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영향을 받는다든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든가 주눅이 들어있다든가 여러 가지 낙심이 된다든가 그렇게 살지를 마시고 여전히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덜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약속으로 그렇게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해져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음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처소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진데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너희 나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한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자원하여 정한 예물을 주의 말씀을 쫓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존귀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께서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며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담대하게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낙심하는 자들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 광고 주의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에서 욥기 20장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좀 중요한 결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어려운 이웃 그리고 어려운 이웃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예산을 또 제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성 1지구가 지금 재개발 승인을 얻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준비위원들을 좀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위원, 준비위원 어떤 이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준비위원들을 좀 세우는 일도 이번 재직회에서 좀 같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혹시 잠시 쉬셨다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고 11월 14일 7시 30분에 문답이 있고 11월 15일 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자들은 유념하여 주시고 오늘 혹시 기회 놓치신 분들은 주중에 우리 신 목사님 만나서 미리 교육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진도를 따라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낮아지고 이러면서 우리 예배 모임도 점점 정상 회복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때부터 금요 기도회 다시 모이기로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 못해서 좀 많이 근질근질 하셨죠, 그죠? 금요일 날 이제 11월 첫 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박지선 집사님, 박순태 권사님, 김훈희 권사님, 김원지 권사님, 전양숙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이에요. 김순자 권사님이에요. 예, 추군자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